제가 한 2년 전쯤에 안경을 바꿨습니다. 근데 아주 너무 잘 보였어요. 오랜만에 렌즈를 갈아서 그런 것 같아요. 렌즈가 많이 이렇게 기스가 나고 뿌얘져 있어서 닦아도 흐릿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방치하고 미루다가 오랜만에 렌즈를 바꿨더니 너무 밝아서 제 마음까지 이렇게 시원하고 환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단톡방에 보냈어요. 이 내용을 약간의 영적 메시지와 결합시켜서 제 안경 바꿨는데 너무 잘 보인다 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몇 분이 답글을 주셨는데 이중구 형제님도 그때 기억나시나요? 목사님 이렇게 잘 보이신다고 하니까 자기도 기쁘다고 하면서 답글 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마 안경을 처음 쓸 때도 그럴 겁니다. 보통은 이제 분명히 나빠졌을 때 쓰기 때문에 흐릿하던 칠판, 잘 안 보이던 달력의 글씨, 불분명한 얼굴, 그러다가 안경을 탁 쓰고 나서 또렷하게 선명하게 볼 때 진작에 쓸걸. 그런 기분을 아마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안경을 새로 쓰거나 렌즈만 바꿔도 이렇게 이 정도인데 평생 앞을 전혀 못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눈을 번쩍 떠서 처음으로 이 컬러풀한 세상을 직접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이야기고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눈을 떴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사흘간 눈이 가려져서 못 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지는 마시고요. 그냥 상상만 해보십시오. 3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내 눈이 감겨서 안 떠져서 3일 내내 전혀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하루 일과를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들고 불편할 거예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마음도 불안정하고 어두울 겁니다. 또 어쩔 때 힘들겠어요. 2주 전에 이제 벚꽃이 활짝 폈었죠. 제가 볼 때는 올해 벚꽃이 특히 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바람을 쐬러 나가서 주변 옆에 사람들이 야 벚꽃이 활짝 폈는데 너무 이쁘다 하면 우리가 3일 동안 눈이 가려 있을 때 얼마나 보고 싶고 답답하겠어요. 또 반가운 사람이 왔는데 그의 얼굴과 그런 걸 전혀 보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렇게 눈이 다치면 당연히 보고 누려야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사람도 못 보고 경치도 못 보고 먹을 음식 먹을 때도 못 보고 먹고 길 걸을 때 내가 걸어갈 길과 주변의 가로수들도 못 보고 내 방 안에 있는 물건과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못 보죠. 자, 그렇게 살다가 사흘 만에 눈을 딱 떴어요. 그러면 바로 그 아침 햇살에 비치는 내 방 안의 모습, 우리 가족들의 얼굴,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아마 이 모든 것들이 감격스럽고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닫혀있다가 눈이 떠질 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관점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뜰 때도 이 두 가지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게 돼요.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이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등을 돌리고 좀 더 심할 때는 비방하고 공격했던 것들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앞에선 나의 죄인됨을, 그리고 그런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자, 마땅히 봐야 될 걸 보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예수님을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전혀 안 하다요. 오히려 불만이 많죠. 근데 예수님을 좋아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져요. 정말로. 교회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요. 그렇게 교회를 못마땅해 하고 아내가 남편이 교회 가면 아주 그냥 막 성질이 났던 사람이 교회에 대해 태도가 바뀌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태도도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가 사흘간 앞을 못 보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은 그에게 일어난 영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과도 연결되죠. 그런 부분이. 그가 영적 맹인으로서 보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죠.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 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그가 영적 맹인일 때,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자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그가 사흘간 눈을 닫혀있다가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달라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일까를 깨닫고,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눈을 뜬 맹인처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 즉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믿어진다고 말한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믿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게 됐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이 눈을 뜬 거가 이것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됐어요? 바울이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이제 그만 눈을 떠야지 하고 보기 시작했나요? 아니죠. 그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전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눈을 떠서 볼 수 없었어요. 그가 결심해서 눈을 뜨고 보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의 닫힌 눈을 은혜와 권능으로 열어주셔서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보여. 제가 보입니다. 라고 자기가 본다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됐냐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느냐고 말할 때는 맹인을 눈을 띄워주셔서 볼 수 있게 됐듯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믿을 거야. 이런 교만한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내가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면 믿을게. 안 돼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을 감화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들어보고 그거 믿을만하네, 이제부터 내가 믿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맹인이 눈을 뜨듯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격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제가 믿어지는 것이라고 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속에 생겨난 이 믿음은 직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긴 거예요. 미각이나 시각처럼. 여러분, 맛을 느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단맛에 대해서, 짠맛에 대해서, 쓴맛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태어날 때부터 미각이 죽어있는 사람은 전달이 안 돼요. 단맛이랑 이런 거야 하면은 머리로는 계속 들으면 단맛이 이런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단맛이 뭔지. 그러나 미각을 회복하게 되면 먹는 순간 직관적으로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게 단맛이야 그러면 이게 단맛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시력이 죽어있던 사람에게는 아무리 색깔과 모양을 설명해봐야 이론적으로만 알 뿐 정말로 그 색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시력이 회복돼서 오늘 주님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것처럼 딱 보게 되면 더 이상의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색이 들어오잖아요. 알아보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게 빨간색이야, 이게 빨간색이었고, 이게 하얀색이야, 이게 하얀색이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즉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도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성경에서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사실로 와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복음으로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와닿지 않고 말도 안 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던 그 복음이 이제는 분명하게 나의 구원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미각이 회복돼서 단맛을 느끼듯이, 시력이 회복돼서 아름다운 빛깔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믿어지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는 직관적인 성격이다. 세 번째는, 자,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즉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속에 생겨난 믿음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는, 그 믿음의 고백에 걸맞는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짠맛, 단맛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줘도 미각이 죽어있으면 반응할 수 없었잖아요. 입에다 설탕을 그냥 한 바가지를 들이부어도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단 미각이 회복되면 어떻게 반응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꿀을 한 모금만 딱 먹으면 달콤함을 느끼면서 미소를 짓게 돼요. 음미하게. 만발한 벚꽃과 그림 같은 경치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시력이 죽어서 볼 수 없으면 반응이 나오지 않죠. 그냥 주변에서 와 이쁘다, 와 그래 이뻐,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옆에서 시키지 않아도 야 진짜 예쁘다,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고요. 물론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나 스타일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잠히 이렇게 음미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우와 이런 사람. 그러나 분명히 반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것은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겨나는 것이어서 맹인이 눈을 떠서 보는 것과 같은 반응이 나오게 돼요. 한편으로 나의 죄인됨을 눈을 떠서 보았기에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보고 알게 되었기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떠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스스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맹인이 43절에서 보여준 태도처럼 곧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것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 곧 영적으로 눈을 뜰 때 일어나는 일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지만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구절은 영적으로 보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요. 왜 그렇다고요? 9절에 믿어서, 즉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즐거이 따르는 이 모습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진리,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을 좀 더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과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생생한 화면으로 보여주듯이 말이죠. 출애굽은 어떤 걸 우리에게 그림으로 확실히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해방되는 것을 보여주죠. 출애굽이.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의 정점에 있는 그 유월절 사건은 또 뭘 보여줘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양심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무슨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집의 기둥과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해 갔다고, 넘어서 지나갔다고.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생한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과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떤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나의 착한 행동이나 내가 치른 어떤 대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사탄과 죽음의 심판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화면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믿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실 때 비로소 눈을 떠서 보듯이 우리 스스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의지로 믿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구원받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미각을 회복한 사람이 단맛을 느끼지,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눈앞에 아름다운 모습에 찬탄하듯이 죽어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밝히 깨닫게 되어 이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을 대하던 태도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즐거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을 상징하지만
맨 마지막 절에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보여준 모습,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구원 얻는 믿음인가를 진지하게 살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성경 말씀에 살펴본 것과 같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성경과 함께 풀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믿음과 열매가 내게 있다면 그것은 내 지혜와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기원과 뿌리가 변덕스러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는 것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일.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일 내 속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믿음과 열매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또는 이전에는 그랬으나 어느 순간 오래된 안경 렌즈를 낀 것처럼 나의 영적인 시야가 흐릿해져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맹인처럼 주님께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맹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드렸던 기도가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 절실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8절에 나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41절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밝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맹인이 눈을 뜬 사건, 아니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일어났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겸손하면서도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만약 이것이 잘 안 보이거나 흐릿해져 있다면 오늘 맹인이 드렸던 그 기도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며 그 은혜를 회복하는 또는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